끊임없이 배우고 또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지식 탐험가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혹은 자기 개발이나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좀 빽빽한 목표를 세우곤 하잖아요. 그렇죠. 목표 설정은 기본이니까요. 네, 그런데 혹시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쫙 적어둔 그 체크리스트를 지워나가는데 급급해서 오히려 막 쫓기는 듯한 피로감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성취 지향적인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 중 하나죠. 맞아요. 성장을 위해 만든 도구가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덫이 되어버리는 이 역설적인 상황.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시간은 이 체크리스트의 함정이라는 화두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부활절을 앞두고 절제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독교의 절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교회에서 나온 텍스트이긴 하지만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그 피해의식이나 보상 심리를 이토록 펴 때리게 묘사한 자료가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예리한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 탐구 여정의 목표를 분명히 해두죠. 오늘의 미션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고전 텍스트인 탕자의 비유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체해보는 것입니다. 묵묵히 집을 지키며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던 이른바 모범생인 첫째 아들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재구성해 볼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삶에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세 가지 심리적 덫, 바로 정죄, 오해, 그리고 자기 연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이 비유가 애초에 왜 나오게 된 건가요? 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 맥락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배경 맥락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지탄받던 사람들, 이를테면 세리나 죄인들과 격이 없이 어울려 식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부패한 앞잡이 정도로 여겨지던 사회적으로 아주 멸시받던 직업이었죠. 정확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운이니까 평소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부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삐딱한 시선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속으로 되게 못마땅했댔네요. 겉으로도 비난을 했죠. 저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죄인들의 친구다. 라면서요. 즉, 이 탕자의 비유는 스스로를 대단히 의롭다고 여기며 타인을 향해 굳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던져진 날선 메시지였습니다. 그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이 아주 극적입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네, 사실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 사실상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는 당시 문화에서는 완전히 패륜적인 요구 아닌가요? 생명보험금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땡겨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충격적인 요구죠. 그런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 요구대로 재산을 내어주고 둘째 아들은 그걸 몽땅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완전히 먹튀를 한 거군요. 네, 그리고 짐작하시다시피 아주 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죠. 결국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못 모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둘째 아들은 스스로가 아들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종이 하나라도 써달라고 빌기 위해 아주 비참한 몰골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진짜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그럼 여기서 카메라의 앵글을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돌아온 첫째 아들에게로 싹 돌려보죠.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놀라울 정도로 냉혹합니다. 그는 분노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아예 거부하죠. 화가 날 만도 하죠. 자기는 뼈 빠지게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를 향해 동생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압권입니다. 내 동생이라는 단어 대신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핏줄인데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네요.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저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혈육으로서의 관계를 아예 지워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첫째 아들이 동생을 철저히 하나의 비교군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비교군이요? 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동생과 자신을 저울질해 왔던 겁니다.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한 불효자라고 강하게 낙인을 찍음으로써 역으로 자신은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성실한 모범적인 아들인지를 증명하려고 한 거죠. 아, 잠깐만요. 듣다 보니 좀 찔리는데요. 어떤 부분에서요? 사실 우리도 직장이나 일상에서 남들이 큰 실수를 하거나 뒤처질 때 겉으로는 어휴 안타깝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거봐 난 저러진 않잖아. 난 최소한 기본은 하잖아? 하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죠. 남의 실패를 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쓰는 거네요, 완전.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인각이 가장 쉽게 빠지는 첫 번째 덫, 바로 정죄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하거나 성경 통독이라는 영적 체크리스트를 달성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심리와 똑같습니다. 와, 내가 세운 성취의 기준을 남에게 딱 들이대면서 비교하는 거네요. 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라는 식이죠. 그런데 오늘 탐구하는 자료에서는 참된 의로움이란 개인이 노력해서 쌓아 올리는 마일리지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는 참된 의로움이 개인의 공로가 아닌 오직 조건 없이 거저 주어지는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객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남을 깎아내려서 나를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첫째 아들의 분노는 단순히 얄미운 동생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네, 화살이 방향을 바꾸죠. 화살이 바로 아버지에게로 향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멀리서 거짓골로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그 당시 점잖은 어르신의 체면도 다 버린 채 냅다 달려나갑니다.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일 텐데 말이죠. 당시 어른이 그것도 지위가 있는 가장에 뛰어간다는 건 엄청난 수치였다고 해요. 심지어 냄새나고 더러운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을 시켜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상속자의 상징인 가락지까지 손에 다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죠. 끝이 아니죠. 게다가 가장 귀한 살찐 송아지를 놔봐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는 성대한 잔치까지 합니다. 제가 첫째 아들이었어도 이건 진짜 복장이 터졌을 것 같네요. 하하, 그런가요? 이걸 일상으로 비유해 볼까요? 회사에서 나는 매일 야근하며 상사 지시를 묵묵히 다 따랐는데 나한테는 수고했다며 커피 한 잔 안 사주던 팀장이 맹렬 지각하고 사고쳐서 회사의 손해만 팍팍 끼치던 동료가 오랜만에 일찍 출근했다고 팀 돈으로 한우 소고기를 사주는 격이잖아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완벽한 비유네요. 이 파격적이고 조건 없는 용서를 목격한 첫째 아들은 당연히 폭발합니다. 네, 완전 터졌겠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져 묻는 대사를 보면 그의 속마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내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소리를 치죠. 억울함이 진짜 뚝뚝 묻어나네요. 나는 소고기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받아봤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언어적 분석이 등장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섬기고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둘루오, 즉 종노릇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아들로서 섬긴 게 아니라 노예처럼 일했다는 거네요. 네, 게다가 이 문장 앞에는 번역에선 생략되었지만 원어의 뉘앙스상 이보세요 라며 제3자를 부르듯 아주 되바라지게 부르는 태도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와, 세상에.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네, 영어로 치면 look 하면서 따지는 거랑 비슷하죠. 자기를 자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존경과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 혹은 자신이 받아낼 빚이 있는 채무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관계가 완전히 거래로 변해버렸네요. 내 자신은 수년 동안 완벽하게 명령을 따르며 의로움의 마일리지를 열심히 적립해왔는데 아버지가 그 보상인 염소 새끼는 주지 않고 재산을 다 탕진한 동생에게 최고급 보상인 살찐 송아지를 줬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이죠. 머릿속 계산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거네요. 첫째 아들의 이 항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심층 탐구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찔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소름 돋게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종종 절대자를 향해 혹은 이 세상을 향해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이만큼 성실하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세상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연히 이 정도 보상은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식의 철저한 거래적 공식이죠. 네, 내가 1,000원어치 일했으니까 1,000원 줘. 이런 거요. 이 자료는 우리가 모든 관계를 공로와 보상이라는 거래로만 환산하려 할 때 비논리적일 만큼 거대한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와, 진짜 철저하게 계산적인 관계가 만들어낸 두 번째 덫, 바로 오해군요. 그럼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첫째 아들은 잔치에는 들어갔나요? 아니요. 기극적이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갔다고요? 네, 밭에서 돌아온 첫째 아들은 집안에서 들려오는 춤추고 노는 소리를 듣고도 밖에서 서성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가 아버지나 가족에게 직접 가서 무슨 일인지 묻지 않고 굳이 밖에서 종을 불러 상황을 묻는다는 점입니다. 아, 아버지와 직접 소통할 만큼 친밀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네, 뭔가 눈치를 보면서 겉돌고 있는 기묘한 거리감이 확 느껴집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수년간 뼈 빠지게 일만한 불쌍한 희생자, 즉 종의 위치로 끌어내린 첫째 아들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피해자다 이런 마음일까요? 맞습니다. 그는 억울한 피해자라는 자기 연민의 늪에 깊숙이 빠져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직접 나와서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간곡히 타이르지만 그는 전혀 듣지 못합니다. 이미 상속자였고 그 집의 모든 걸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VIP였는데도 스스로 쳐놓은 피해의식의 장벽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했던 거군요. 완벽한 차단이죠. 이거 완전 아이러니 아닙니까? 진짜 집안의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즐겁게 잔치를 준비하고 바깥까지 들릴 정도로 신나게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며 파티를 100% 만끽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덫인 자기 연민의 무서움입니다. 진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는 정작 잔치집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억울함에 분노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기쁨과 권리조차 보지 못하게 만드는지 이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 일상과 너무 맞닿아 있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세상이, 회사가 혹은 가족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에 갇혀있지 않으신가요? 스스로를 희생자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작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축제에는 입장조차 하지 못한 채 캄캄한 마당만 서성이고 있지는 않은지 참 뼈아프게 돌아보게 됩니다. 자격지심과 연민 때문에 누려야 할 기쁨을 내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네, 우리가 삶의 진정한 자유라 회복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꼭 버려야 할 세 가지 심리적 함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첫째, 남의 흠이나 실패를 밟고 올라서 나를 정당화하려는 도덕적 우월감, 즉 정죄입니다. 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 둘째, 모든 인간관계나 영적인 관계를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기브 앤 테이크로 환원시켜버리는 계산적인 오해입니다. 철저한 거래 관계로 보는 거군요. 마지막 셋째는 스스로를 노예나 억울한 피해자로 전락시켜 이미 내 손에 주어진 기쁨조차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연민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덫이었죠. 네. 이 세 가지 덫을 과감히 걷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마당에서 벗어나 상속자의 잔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탐구 여정에서 마주친 가장 강력한 인사이트, 그러니까 가장 감동적인 반전이 결국 아버지의 행동에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버지가 보여준 행동 양식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버지는 냄새나고 더러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집안에서 헛기침하며 에헴 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체면 따위는 던져버리고 동네 어귀까지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동생을 향한 무조건적인 환대 그리고 은혜였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에 흠뻑 취해 집 밖에서 팔짱을 끼고 분노를 터뜨리는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화를 내거나 종을 시켜 억지로 끌고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잔치가 한창인 도중에 아버지가 직접 밖으로 나와서 그를 간곡히 달래고 타이릅니다. 아버지의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죠. 두 아들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둘째는 물리적으로 먼 나라로 도망쳤고 첫째는 심리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도망쳐 있었죠. 그 두 아들 모두를 향해 자신이 먼저 거리를 좁혀 다가갑니다. 와, 이건 진짜 종교적인 배경을 다 떠나서 엄청난 위로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핵심을 빌리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바닥을 쳐서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오만하고 뻣뻣한 율법주의자나 이른바 꼰대의 자리에 서서 분노하고 있을 때에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 밖으로 먼저 나옵니다. 언제나 먼저 찾아온다는 거군요. 네, 족곡 없이 나를 수용해주고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려는 이런 절대적인 포용이야말로 현대인들의 본원적인 결핍과 상처를 채워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통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오늘 발견한 이 이야기들을 당신의 일터 혹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겠죠? 정죄와 오해 그리고 스스로를 갉아먹은 자기 연민의 덫에서 빠져나와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 너그러운 시선을 어떻게 연습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더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비유 속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어두운 마당에 서서 분노를 곱씹어 삼키고 있었죠. 우리도 무언가 기대했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스러울 때, 그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성장의 발걸음을 딱 멈춰버리곤 합니다. 맞아요.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며 잔칫집 밖 어두운 마당에 멈춰 서 계십니까? 어쩌면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며 마음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바로 지금 여러분을 위해 완벽하게 차려진 인생의 가장 멋진 잔치를 고스란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매일매일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지식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탐구 시간에도 뇌를 확 깨워줄 흥미로운 통찰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